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2번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고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97%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97%가요. 자기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못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친숙한 사건과 주제를 통해서 어려운 거, 이해하기 힘든 거, 그것을 설명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이해가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10월과 11월에 씨를 파종합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 뿌린 씨가 자랍니다. 어느 순간 거기에 가라지가 생겨요. 그것이 예수님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가라지를 뽑다가 이제 곡식도 다칠까 염려가 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게 되고 가라지, 그 다음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주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그물의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주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렵고 힘들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쉬운 것을 통해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일상의 것을 통해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가까운 것들을 통해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잉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구원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피리 불면 뭐 해야 됩니까? 춤을 춰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복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생명 택해야죠. 복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 택하면 안 됩니다. 저주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 있어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사망과 저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만지고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절대로 먹거나 취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악한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거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진다. 이거 취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정말 하와가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취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도 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영벌의 사람이 됐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성들은 해산의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듣는 귀가 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쫓아갔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이 소돔성에 거주했습니다. 소돔성은 아주 악했습니다. 불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소돔성을 방문한 두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때 롯이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소돔성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어서 빨리 소돔을 떠나자고 했어요. 하지만 두 사위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 자녀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가려면 혼자 가세요.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무서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돔성이 순식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이 다 불에 타서 싹 죽었어요. 짐승들 다 죽었습니다. 두 천사가 롯과 그 가족에게 소돔을 떠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소돔성에서 멀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높은 산으로 가라. 높은 산으로. 그러나 롯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선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빛처럼 쏟아져 내릴 때에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잊고 뒤를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엄청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집에 가축 짐승들이 많은데 그 가축 짐승들은 어떻게 됐을까? 또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궁금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아마도 틀림없이 롯의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신앙적으로 별로 실수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것 하나 어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사해바다에 가게 되면 저기 우뚝 솟은 저것이 롯의 아내, 그 소금기둥이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같이 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말고, 우스갯소리로 듣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웃기는 소리로 듣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진지하게, 각성해서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잘 듣는 것이 어떤 것일까?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이 잘 듣는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이 돋보기는요, 작은 것을 크게 보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놓아놓으신 분들이 이 돋보기 안경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거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돋보기로 밖에 나가서 태양을 모아보십시오. 태양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나요. 이게 뭡니까? 집중의 능력인 것입니다. 집중하면 이런 역사들,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집중해서 입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찬송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이 어떠한 성인가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가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이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여리고 왕에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정탐하기 위해서 왔는데 라합의 집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게 돼요. 이 여리고 왕이 급하게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왜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을까? 숨겨줬어요.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 기생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몰 사람의 두 왕, 여기 이 두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것도 기생 라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정신 차려서 각성해서 들은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여리고성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라합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오려고 한다. 이건 사람이 이 성을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이 라합이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라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붉은 줄을 보고 아, 이것이 라합의 집이구나 하면서 이 집에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도 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살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살아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사람만 산 게 아니고 가족도 다 산 거예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어떤 시골에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지금까지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아파,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지금까지 이 어른은, 이 할머니는 병원에 가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내시경도 하고 뭐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위에 염증, 귀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께 잔탁을 드시라고. 잔탁이라는 그 위염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잔탁 드셔본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잔탁 처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요, 글을 모르셔. 글을 모르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이 할머니는 이 속만, 배만 아픈 게 아니고 위만 아픈 게 아니고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잔탁을 처방을 했는데 이게 귀가 안 들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이 잔탁을 장딱으로 이렇게 이제 들으신 거예요. 잔탁을 장딱으로 이 할머니가 이제 알아들으신 거야. 이 처방전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약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 글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린다고 했잖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잔탁을 말하는데 이걸 장딱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약국으로 간 게 아니고 이 장딱을 파는 그와 같은 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큼지막한 장딱을 이렇게 이제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생각하셨어요. 기왕에 장딱을 먹었고 그냥 먹지 말고 인삼 넣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넣어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장딱을 잘 끓여가지고 푹 구워서 장딱 할머니를 거의 이 한 마리를 이 할머니가 다 드신 거예요. 가뜩이나 속이 안 좋은데 기름기 많은 장딱 한 마리를 다 드셨으니 속이 어떻게 해요? 편할 리가 없죠. 이 할머니가 더 크게 탈이 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째서 속이 더 아픈겨?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드시라는 약은 잘 챙겨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함은 물론이지요. 의사 선생님 물어요. 어떻게 드셨는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인삼을 넣고 푹 구워서 먹었시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뒷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한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치유가 있게 되고 속상함도 있게 되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이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 내 영혼을 강건케 한다. 그런 말씀으로 듣고 취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치유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또 오늘 잔소리 하시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귀찮은 소리, 짜증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뉴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드리는 자와 이 두드리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지었습니다. 먼저 한 사람에게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 이제 들려준 거예요. 혹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또 크리스마스 캐럴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러한 음악을 들려주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탁자를 이렇게 이제 치게 하는 것입니다. 탁자,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탁자를 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탁자를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모두 120개의 노래를 들려줬어요. 노래를 듣고 탁자를 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적어도 50%는 맞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0개 중에서 50%니까 60개 정도는 넉넉히 맞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전혀 아니었습니다. 노래의 제목을 맞춘 비율은 얼마였느냐? 겨우 2.5%에 불과했습니다. 120개의 노래를 들려줬는데 그 120개의 노래를 들으면서 탁자를 친 그 사람을 보고 듣고 그 노래의 제목을 맞춘 비율은 겨우 2.5%, 3개 정도밖에는 못 맞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나는 타인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신호는 상대방에게 생각만큼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말하면 듣는 사람은 50%, 60%, 70% 알아듣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과연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맞는 것 같아요. 2.5%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눈을 감고 계신 분도 있고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도 있고 잠자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지나서 제가 어저께 무슨 설교했습니까? 제목 말하라고 그러면 10명 중에 9분은 생각이 잘 안 나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2.5% 안에 들어야 되는데 2.5% 안에 들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 안에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2.5%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심청을 하셔야 돼요. 심청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행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중해서 잘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맞아요. 집중해서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듣고 끝나는 거예요. 실천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도 거기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뭐냐? 집중해서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들은 것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면서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은 참 대단했습니다. 말은 다 굉장했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듣게 되면 야, 선생님이 저렇게 훌륭하시네, 서기관들이 저렇게 뛰어나시네. 근데 보면 행함이 없어.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 대하여 그거 다 가짜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이해하기 힘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침을 뱉어요. 침.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그리고는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된 사람의 눈에 털커니 붙여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냥 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이야. 참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불결하죠. 근데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턱 붙여주면서 너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때에 이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처신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주님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 난 맹인인데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내 눈에 붙여주시고 그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난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실로암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붙여진 그와 같은 그 진흙, 그것이 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붙잡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어서
이 사람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하고 진흙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마침내 실로암 못에 도착했습니다. 힘들게 계단을 내려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그 진흙을 씻습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정말 내 눈이 밝아질까? 눈이 떠질까?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눈이 떠진다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세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어둠이 물려갔습니다. 그에게 광명한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명의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저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내가 눈을 뜨게 된다. 앞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붙여준 그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거 붙들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힘들고 어렵게 그곳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지금까지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에게 광명한 새 세상, 밝은 세상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행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새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기에 기적이 있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도 있게 하시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소송함도 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